열두 제자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작은 야고보예요. 어제 나눈 이야기는 큰 야고보. 오늘은 또 다른 야고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12제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확인이 되었지만 성경에는요, 너무나 같은 이름, 반복되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이름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진짜 헷갈립니다. 오늘도 이름을 정리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하도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헷갈릴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가능할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억하는 야고보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야고보가 3명입니다. 3명이에요. 그 중에 제자에만 2명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2이 있어요.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야고보는 어제 나눴던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해요. 세베대의 아들,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불려요. 요한의 형제였었어요. 큰 야고보는 어제 살펴본 대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며 헤롯 왕 위에서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 혈육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친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살펴봤었어요. 친동생이 몇 명 있어요? 이야, 4명이에요. 4명, 4명입니다. 비슷했어요. 아까비,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인데 왜 제자가 아닐까요? 제자는 12명인데 만약에 이 4명이 들어갔으면 16명이어야 되잖아요. 왜 12명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같이 지냈던, 같이 콧물도 흘리고 서로 한 소리도 하고 이랬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공부했지만 이 형제들이 7장을 보면 형을 비웃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메시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총구석에 있느냐? 메시아면 예루살렘에 가서 좀 당당히 이름을 밝히고 활동하지, 이 총구석에서, 알아지지도 않는 구석에서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이 동생들이 특별히 야고보가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첫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도행전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의했었잖아요. 처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근데 왜 침례를 받느냐, 왜 성령 침례가 있느냐, 이런 문제로 싸움이 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같은 형제로 인정한다, 신자로 인정한다 로 결정을 내려요. 이때 명쾌하게 발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가 이 말을 쫙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다 할례자나 무헬라자나 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발표할 적에,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큰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죽었어요.
15장에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 12장에 죽은 거는 제자 야고보, 15장에 등장한 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계기로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가? 그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나오면 그 사건, 이 사건을 겪은 후로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던 얘기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다 적어요. 하나하나.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돼 있어요. 이 12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큰 야고보도 있고 작은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것들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부활을 승천을 경험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500여 명이 이미 봤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사람 거를 내가 산 거 봤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이때 동생 야고보가 형이 메시아 맞았구나를 알고 믿게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급부상합니다. 그때는 더 그럴 때 아니에요. 피예요.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도 와가지고 얘기하고 베드로도 와서 얘기하고 그럴 적에 결론적으로 땅 다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그 동생 야고보 말에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만큼 권위가 초대교회에 야고보의 권위가 대단했다.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운 큰 야고보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세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는 우리가 배웠을 적에 세베대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던, 가슴 치며 울었던 일단의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큰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고,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가 요새라는 사람하고 형제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때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는 큰 야고보, 이때 작은 야고보라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용되기를 그 요한의 형제는 큰 야고보, 여기는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그럼 되게 참 그런 게,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하여간 무지하게 마리아가 많아요. 또 그러면 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큰 야고보에 비해서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작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작았어요. 그리고 키도 작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꿈이 있는 교회 사역을 할 때 황성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 담임이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고 부를 때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공동 담임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저는 몰랐었는데 그걸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는 큰 목사님이 있고 작은 목사님 두 분이 담임 목사님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목사님은 황성주 목사님, 작은 목사님은 저. 이게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향력도 그르고 나이도 그르고 키도 그르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불렀듯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작은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꼬마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네, 그때는 제가 40대였어서 anyway,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작은 야고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야고보는 키와 나이가 작았다.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알페오였다. 또 요세라는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에게 또 한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누굴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가 다른 이름. 아까 세간이 세리라는 것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마태.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마태예요. 세리 마태.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많아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이번엔 작은 야고보와 마태. 12명 중에 형제끼리 그룹이 반이에요. 제자들이 많은 경우에 형제끼리 부름받음을 알 수 있는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12제자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가운데 이 인물에 대한 연구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작은 야고보예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말을 했다든가 또 어떤 질문을 했다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 문서 중에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 12제자 이름을 쭉 읽었는데 이 마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가나다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룹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이제 12제자 시리즈를 했던 분들, 그 앞에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또 명확하게 마태가 이런 의도로 기록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고 나오는데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묶어요. 중요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둘이 묶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요. 빌립과 지난번 빌립을 들으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해요. 바돌로메가 누구예요? 나다나엘. 어느 분이세요? 나다나엘 대답하신 분. 예, 나다나엘. 예.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그러니까 빌립이
저기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 그래서 이 둘이 친해요. 도마와 세리마테. 그러니까 둘이 친한 걸로 여겨져요. 지금 요 캐레고리 묶는 거 보면 요 둘이 친해요. 그리고 가나안인 야고보와 다데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가 한 그룹인데 요 네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을 묶으려고 마태랑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6명은 형제끼리, 그 반은 형제끼리, 3분의 1은 열심당원들이에요. 여러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이런 거 아니에요. 셀로땅이라는 말은 독립운동 투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독립운동하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영락없이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는 독립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쫙 모인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그들의 꿈과 목표, 그거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에 열심당원의 사역을 포기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더 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민족의 독립이 그의 꿈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가 꿈이었는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훨씬 더 큰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큰 거를 위해 작은 거를 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큰 야고보는 야망이 넘치는 자였는데 이 야망의 대상이 바뀌었다. 비슷해요. 저는 이 야고보가 참 대단한 게요, 보통 야망이 있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를 수 있는 노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면 대상을 바꾸는 건 쉬운데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꿈과 목표와 이것만 바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라는 대의 명분만 바꿨지 마이 드림은 바꾸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근데 이 작은 야고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드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일,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드러나는 것을 확 억제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안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칼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든 안 보든 누구나 한번 찌르고 확 안 나타나요. 작은 야고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념을 숨기고 자신이 어떠한 꿈이 무엇인가 욕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쭉 전개하다 보면요, 야고보의 가슴 아픈 속사정이 사실 보여요. 야고보는 민족 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목숨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무지 사모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가 누구라고요? 마태. 마태는 누구였어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뽑아먹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둘 사이가 안 좋죠. 분명합니다. 마태는 야고보를 향해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했을 거고, 야고보는 마태를 향해서 이 흡혈귀 박쥐 같은 인간아 이러고 분개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80년대 데모가 한창일 때, 저도 386 세대였으니까 데모 세대였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주로 친구들 같이 어울렸던 곳이 성대 앞, 명륜동, 해화동이었었기 때문에 이 80년대 데모가 한창일 때 우리 세대가 겪은 아픔이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도 동생이 막 데모하는데 그 진압하러 나온 그 뭐라 그러죠? 전경, 몽둥이 들고 화염병 들고 하는 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화염병 던지려고 하는데 동생이 저 안에 있고, 이게 이렇게 어떤 가끔 가다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군대 갔다가 전경 갔다가 뭐 이런 친구들은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일제시대가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일제시대에 한 명은 독립군, 한 명은 일본 순사, 가족 중에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왕래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 그 아픈 상처가 예수 안에 하나로 묶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할 것 같지도 않은, 서로 완전히 갈라서 있는 두 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로마주의자도 제자 삼고 친로마주의자도 제자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과연 주의 일에 합당한가라는 걸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입견을 좀 벗는 게 우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가 없어요. 아무리 뒤지고 찾고 뭐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나마 어제까지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쉬웠는데, 이 작은 야고보 뒤에 나온 시몬, 다데오는 성경에 이름밖에 안 나와요.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명한 거는요, 12제자 이야기를 할 때 꼭 껴있어요. 꼭 있어요. 안 빼놔요. 어느 자리에든 그 자리에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한 제자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져요. 사건이 생겨요. 그가 뭘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름에는 거기 써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제자의 특징을 함께하는 제자라고 썼어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했으면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하여간 뭐 야고보 얘기 중에서 말 얘기도 없고 참견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요. 하지만 열심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게 항상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많이 그런 걸 느끼는데, 그 교회는 다방면으로 일이 많이 필요한데 제일 든든한 게 이렇게 쓱 돌아보면 거기 있는 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분. 뭐 티는 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리스다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 바울의 제자 중에 아리스다고라고 있어요. 이 별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 제자가요, 굉장히 작은 야고보와 비슷해요. 바울의 사역에 쭉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뭐 이쪽 복음, 이쪽 그
바울 서신, 저쪽 바울 서신. 근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설교한 일도 없고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지 누군가를 교육시킨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어려울 때 항상 옆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요, 아리스다고가 자진해서 자기가 들어갑니다. 옆에 같이 있으려고. 바울이 배에서 파산했을 때 같이 있었어요. 무인도 섬에 도착했을 때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괴로움과 고난단 순환의 현장, 돌 맞는 현장 같이 있었어요.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말할 때 이런 표현 써요. 나와 함께 갇힌, 이게 이제 감옥에 갇혔다. 같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써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서와 같은 편지 쓰죠. 디모데 후서. 제가 장례식 설교 때 주로 본문을 자주 이용하는데, 죽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다 떠났대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감옥에서 추위를 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 갖고 와라. 야, 그리고 올 때 내가 쓴 그 큰 글씨 성경 있지? 그 성경 좀 갖고 와. 얘기해요. 디모데 사정에 보면 디모데 보고 속히 오라 그러면서 내가 되게 외로움을 타는 듯이 얘기를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영광적으로 무언가 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다 떠나요. 거기다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많은 해를 입히고 떠나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요. 순교할 지적에 굉장히 쓸쓸함을 느낍니다. 이 편지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영적인 아들이니까요. 근데 의문이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에 늘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 얘기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떠났으면 떠났다라고 얘기를 없어요. 왜 찾지 않았을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 같이 갔잖아요.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리스다고가 바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외로워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동역자 아리스다고. 근데 곁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곳에 아리스다고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꼭 그 자리에 지켜서 함께 이 짐을 함께 같이 지고 가야 할 아리스다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주는 사람, 작지만 꼭 필요했던 사람, 그게 바로 작은 야고보였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와 큰 야고보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큰 목소리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실 큰 목소리 내는 사람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이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 침묵을 더 즐기고 조용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메꾸며 자기의 할 일을 다한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이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대요. 놀랍죠?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볼게요. 기도하는 제자였어요. 유세비우스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굉장히 유명한 별명입니다. 뭐 한국의 책도 많이 나와요. 무슨 별명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낙타무릎. 제가 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낙타무릎이 몇몇 군데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뒤졌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유세비우스가 말한 야고보는 요 작은 야고보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작은 야고보는 많아요.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였다라고 그러고 낙타무릎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야고보예요. 근데 유세비우스가 아주 재밌는 말도 덧붙였어요. 작은 야고보, 그는 제자 중에 제일 미남이었다. 그 화가들이 그림 12제자를 그릴 때, 특별히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게 작은 야고보예요. 미남이고 화려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평생을 주님 앞에 숨어 지냈던 제자. 그의 마지막은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시리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야고보 순교 기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와 톱에 켜서 죽었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돌을 쳤는데 피범벅만 됐지 죽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와서 야고보의 몸을 켜서 잘라냈대요.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톱 그림을 그려놓는 게 이 이유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누구도 안 하는 자리가 세컨드 바이올린이래요. 왜냐하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타, 이 사람은요 실력은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타 수준이래요. 근데 주연이 아니잖아요. 세컨드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타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화합을 이룹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처럼 그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해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또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